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서 24장 6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이네요. 자,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이삭은 아직도 그 깊은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 얻은 그 외아들이었기에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또 그 두 모자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을까는 충분히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몇 해,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3년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여전히 빈자리 그대로입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가 오늘 함께 읽은 63절요. 해질녘 들판을 걸으며 묵상한다는 그 모습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운 남자가 배회하는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입니다. 그가 이삭,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유모와 함께 2억 마일리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낙타로 했으니까 여행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나고 자란 그 정들었던 고향 산천, 그 친척과 가족들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이 먼 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미루고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 24장 전체가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그 이제 과정들을 그렸는데요. 24장 2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아마 이제 엘리에셀로 봅니다.를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3절과 4절을 읽어 주십시오. 누군가 우리 권순미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그 한 장 넘기면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40세 결혼했다 그래요. 그 결혼 적령기를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란으로 이제 그 종을 보낸 아브라함은 오래전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친척, 그냥 고향과 친척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오늘 아동부에서도 이 말씀 했는데 다캉이랑.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이었어요. 늘 그 두 가지예요. 땅과 후손.
자, 약속을 붙들고 걸어온 그 아브라함의 세월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또 자식이 없어서 기다리다 절망도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을 이렇게, 그리고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며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친히 그저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그 맹세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아브라함이었고, 그런 그를 언제나 하나님이 붙들고 오셨습니다. 땅은 얼마 전에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에 있는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사죠. 400을 주고 400세겔인가요? 그래서 겨우 이제 땅은 그 등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그런데 후손의 약속은 아직입니다.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은커녕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도 보지 못하고 사라는 눈을 감고 맙니다. 자신도 이 아브라함도 이제는 140세에 완전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멈추는 것 같아서 안절부절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미션은, 신부감 구하기 미션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대 사명을 띠고 길 떠난 종은 목적지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의 그 앞에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보면 있습니다. 각자의 성경책으로 보시면서요. 우리 강희정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 바로 그 말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젊은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평소처럼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행자가 물을 청합니다. 그러자 선뜻 물을 내어 주었고, 그리고 지쳐있는 낙타들에게까지도 제가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합니다. 종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종은 얼마나 놀랬고 감사했겠습니까? 낙타 10마리를 이제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10마리가 충분히 마실 때까지 우물을 오르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화면에 보면은요, 그 앞에 거요. 그건가요? 네. 그 고대 근동의 우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레박으로 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옆에 보이는 것처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계단을 막 내려가서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저걸 이제 떠가지고 오는데, 어떤 학자가 또 계산을 이렇게 했나 봐요.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대네요, 물을. 그러니까 10마리니까 얼마나. 그리고 리브가가 한 번 들고 물동이가 한 20리터쯤 가늠하면 거의 한 50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라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그거를 옆에서 뭐 그냥 여자아이가 혼자 하게 지켜보진 않고 누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그 환대라는 그 고대 근동의 특유의 문화가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리브가는 따뜻했고 또 그만큼의 노동을 감당할 만큼 건강했고,
또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만큼 배려심이 있었고 활동적이었고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족장의 아내로서의 모든 자질은 갖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16절에 보면요, 이 소녀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very beautiful이라고 NIV에는 나오는데 일본어 성경에 훨씬 더 와요. 키아메테 우즈쿠시고 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도 그렇고 이삭의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의 라헬도 그렇고 그 미모가 출중했었습니다. 그죠? 자, 모든 일을 마친 리브가에게 이 여행자 종이 폐물을 건네면서 집안을 묻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부드엘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종의 얼굴이 아주 환해집니다. 그 앞에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나홀의 족보가,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친인척을 정말 딱 만났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또 식사도 뒤로 미룬 채 먼저 온, 이제, 목적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또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거부가 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독자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드렸던 자신의 기도, 뭐 이제 간증이겠죠. 그런 걸 쫙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종이 드린 기도가 그 기도의 정석은 아닙니다. 어떤 표징이나 징표, 조건을 내걸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평범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제 라반과 부두의 리브가의 그 아버지와 오빠죠. 이 일은 이 5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혼인을 허락합니다. 종은 준비해온 더 많은 은분과 폐물을,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그 가정에 내어놓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이제 혼인집 분위기,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이 종은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말립니다.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어린 딸을 이렇게 그냥 갑자기 훌쩍 떠나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의 시선은 리브가에게로 향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리브가에게서 나온 대답은 뭐였죠? 가겠나이다. 58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나선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낙타를 타고 굽이굽이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리브가로 하여금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했을까요? 신중하게 결정해도 된다는 그 가족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낯선 그 할아버지를 믿고 지체 없이 이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또 한번 잠시 미뤄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떠날 때 오늘 함께 본문 읽으셨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가족들은 단지 사랑하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했었던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은 오래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거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도시의 그냥 출입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도시의 장로들, 엘더들이 모이고 군사와 행정이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누군가의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운명을 지배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러한 관용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원수의 성문을 영원히 무너뜨릴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이 그냥 무심코 빌었던 내시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는 이 축복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 사단이라는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창세기 24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면 저는 창세기에서 가장 읽기 힘들었던 장이 24장이었어요. 길기는 왜 이렇게 길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길다 그러거든요. 67장까지 있고.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서 진짜 하고 그냥 얼른 대충 읽고 넘겼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중요하구나. 역시 성경은 길게 한다, 반복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시게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 자 잠을 깨시고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결혼식 장면은요 명장면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엉망인 결혼식, 그러나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Non si è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행복해 보입니다. 자, 영화는 시간 여행이라는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가문을 소재로 하지만 결말에서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하루를 평범하고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위대한 삶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결혼하기 전 아버지와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OST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창세기 24장은요 한마디로 보면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혼식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식 그 장면보다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요. 거기에는 화려한 기적도 또 메신저 천사도 하늘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현현도 없습니다. 그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젊은 여인의 평범한 하루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물가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그 한 여인의 평범한 하루는 끊어질 것 같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가문의 혈통이 이어져 가게 했고 결국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언약은 이어집니다. 여기 우물가를 좀 넣고 싶었는데 우물가가 들어가면 이 제목이 좀 뭔가 언약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이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물가 넣겠습니다. 자, 이 장엄한 언약의 역사가 화려한 궁궐이나 제단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이어져 갔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의 공간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물을 길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루를 언약의 역사가 이어지는 멋진 무대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24장에는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자 종을 떠나 보내며 천사가 먼저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행하는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 자신의 결혼을 놓고 묵상하면서 들판을 걷는 이삭이 나오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리브가 이 네 사람은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그 떠남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리브가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장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해서 다 미리 알아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 2번 아브라함에게서 2번 이삭에게로 이어가시고 있었습니다. 자, 24장 전반에 그러니까 24장 전반에는 하나님이 나오시지 않아요. 등장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4장 7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먼저 행하실 것이라. 리브가가 이렇게 결연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녀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믿음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거창한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는 언약을 이루시는 무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자리,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약속의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가겠느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놓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